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옆 사람 고백합니다. 당신은 보배입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합니다. 사랑받을 만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 얼굴을 환하게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 행복 축제를 놓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지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얼굴에 이제 주름이 조금씩, 죄송합니다, 이 번데기 앞에 주름이 납니다. 주름을 조금씩 있다 보니까 또 이 기도하다 보면 항상 인상을 이렇게 쓰게 되다 보니까 미간이 움푹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는 항상 우리는 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얼굴이 바로 전도지니까. 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전도지입니다. 당신은 전도지입니다.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마사지 크림, 영양 크림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전도지인 얼굴을 활짝 쫙쫙 펴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빛나는 얼굴로 정말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웃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웃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기쁜 사람이 웃을 수 있습니다. 아멘. 웃음은 기쁨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은 기쁨의 내적 온천입니다. 아멘. 그래서 웃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아멘. 네,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신앙생활을 고행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다 해서 또 슬픔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시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화가 있습니까? 자, 우리는 서로 간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어야 되고, 기쁨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옆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예수 안에 존재하고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예수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마음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강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한 만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차고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기쁨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옥에 갇혀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뻐할 형편, 기뻐할 상황, 기뻐할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기뻐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레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카이레테 문법적으로 보면 자, 현재, 능동태, 그리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어떤 슬픔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든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너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뻐할 상황이 아닌 부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로 말미암아 바로 긍정의 그 내일을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가, 모든 고통이 사라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사고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쁨, 카이레테란 단어의 그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 갑작스러운 기쁨, 일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쁨을 말합니다. 마치 폭탄이 터지듯이 한순간에 폭발하다가 사라져버리는, 또는 폭죽이 터지듯이 잠깐 기쁘다가 금세 그 불꽃이 사그러진 것 같이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카이레테, 이 기쁨은 은은하게 항상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도 지속되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을 초월할 수 있는 긍정적이면서 그리고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기쁨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기쁨은 특별한 기쁨입니다. 세상과 다른 특별한 기쁨입니다. 그 이유는 주 안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욕구 충족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배가 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옆에 있고 나를 진정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얻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기쁨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쁨이 바로 욕구 충족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즉 본능적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는 기쁘지만 반대로 못 먹으면 슬픔이 있습니다. 따라서 욕구 충족에서 오는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을 때는 기쁘지만 사랑을 빼앗길 때는 또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뼈아픈 슬픔이 옵니다. 따라서 이 욕구 충족에서 오는 기쁨은 오래 가지를 못하는 순간적인 기쁨이고 육체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둘째로 지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욕구 충족 중에 하나로 생각을 볼 수도 있지만, 자, 이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무언가를 정말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취의 기쁨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바, 꿈꾸는 바를 이루었을 때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도 사실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넷째로 심리적, 도덕적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 줄 때나 인정할 때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은 때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완전히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비난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보다 중요한 것은 내 양심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기쁨이 더 가치 있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행을 했을 때,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을 때, 양보했을 때 어떻게 보면 손해본 것 같지만 이때 우리 양심은 우리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때 흐뭇하고 또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바로 이 기쁨이 바로 도덕적인 기쁨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기쁨은 욕구 충족이나 지적이나 성취나 또는 심리적, 도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기쁨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주 안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얻는 기쁨.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과 올바른 이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연약하였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경건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무언가를 경건한 모습을 취하려고자 하는 그런 이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꾸만 형식에 치우치게 되고 그 형식을 치우치지 않으면 또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또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어떤 경험이나 또 경험 수치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 하면서 또 그것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빠삐다. 교회에 때로는 빠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삐지고 그리고 아주 시시각각 따지는 그런 일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빠삐다는 오늘 우리에게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까 제가 광고하다가 제가 까먹었는데 우리가 이 헌금위원들 사실은 우리 헌금위원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는 겁니다. 찬양대원들은 찬양대회 하다 보니까 하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는 우리 교회 손들 가운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쪽에 서는 경우가 있고 또 이쪽에 서니까 보기 싫다고 가운데에 섰으면 좋겠다고 또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운데 그거 어떻게 서요? 민망해요. 어려워요. 자,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헌금위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자리에 서서 봉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봉헌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위원은 그냥 가져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기에서 해야 되냐 저기에서 해야 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아. 이제 헌금위원 되신 분들은 헌금을 가져오시고 뒤로 빠져가시길 바랍니다. 아예 성도님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뒤로 빠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자꾸만 형식 그런 것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대표기도도 어떤 분들은 앞에 나와서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자리에서 서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앉아서 하기도 합니다. 형식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해도 되고 또 앉아 하는 것이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도록 좋습니다. 그리고 청중을 보면서 하고 싶으면 나와서 해도 좋습니다. 그건 저는 그 형식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얻어지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고 아멘. 그 기쁨에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갚아주시는 은혜, 보상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의 형식과 모양이었던 그런 데서 만족함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행하고 또 내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과 그런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구원을 얻은 기쁨입니다. 즉 제사함 받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용솟음 올라치는 샘솟는 기쁨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기쁨이자 환경, 조건 이 모든 것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보장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다고 고통이 없다고 고난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까지도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때로는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 그리고 천국이 보장되는 기쁨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기대하는 바에 우리가 일꾼으로 동참한 기쁨 즉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통역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쁨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들이 바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고, 이것이 진정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성경에서 가장 짧다고 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우리가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 항상이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기쁨이 한순간에 도덕률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이 한순간에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의 기쁨은, 성경에서의 기쁨은 값싼 감상의 산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열매로서의 기쁨입니다. 아멘. 이것은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정말 슬픔이 가득하고 문제투성이고 내일을 몰라 헤매고 있는데 어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항상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빌립보서는 바로 이 바울이 감옥, 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가 먼저 누리고 있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가져야 할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다. 결코 어떤 상황에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기쁨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주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얻은 기쁨,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기쁨, 이 기쁨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인이 될 수 있어야하는 겁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온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쁨의 온천이 되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오늘 독생자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슬픔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환경을 보면, 주어진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면 슬픔뿐이고 고통뿐이고, 일이 되어가는 그 꼬락서니를 보면 괴로울 뿐이겠지만, 절망뿐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보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기쁨의 근원이요 온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을 바라보면 오늘 그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뒤엎게 되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문제 앞에, 환경 앞에 우리는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움츠러들다 보면 거기에 옴짝달짝 못하고 꼼짝없이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분을 말미암아 진정한 하늘로 그 기쁨, 절대적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 모든 슬픔에, 그 모든 고통을 둘러싼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기쁨의 온천이 되시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힘들 때, 지쳤을 때, 낙심될 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이 아는 기쁨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는, 그리스도인은 누려야 할 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 밖에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적 쾌락, 세상적 기쁨만을 바라고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교회 꼭대기 십자가에 올라갔습니다. 고장난 십자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수리한 금액이 몇 년 전에 한 200만 원 든다고 했으니까 지금 한 250 정도 아마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십자가 저거 굳이 그렇게 들까? 재료를 가지고 한번 사가지고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작스레 그 마음 가운데 이 가장 꼭대기 십자가 세워진 곳에 올라가 봤습니다. 자, 올라가서 보니까 사다리가 필요해서 다시 내려가지고 사다리를 끙끙 들고 올라갔습니다. 자세히 가서 보니까 이거 간단한데? 보기보다는 또 작업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굳이 스카이 갖고 가지고 사다리 차이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다리를 가지고 세우고 그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사다리를 받고 이 십자가 밑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사다리 가장 끝에 발을 올려야지만이 그 십자가 위에를 닿을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래도 작은 키는 아니지 않습니까? 키 크셔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먼저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네온을 띄어내야겠습니다. 근데 띄어내야 되는데 작은 찰사록이 다 조정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또 내려가서 닛바를 찾아가지고 닛바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벤치 비슷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씩 거기서 끊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끝나는 건데 우리 사모 갑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사모가 90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저는 죽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 십자가를 딱 붙잡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은 사다리 이렇게 꼭대기에 다 해서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이렇게 하고 여보세요 했더니 우리 사모입니다. 사모가 전화를 했는데 제가 뭐 하냐고 해서 나 지금 바빠. 나 지금 십자가에 붙잡고 있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하고 저는 딱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가 딱 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자 확인하고 말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온들은 다 제거하고 이제 주문한 재료만 오기만 하면 그냥 설치만 거기다가 그대로 두고 조로만 꽂으면 되게끔 해놨습니다.
예, 박수입니까? 근데 오늘 권사님께서 십자가 그 탑 이렇게 목적 헌금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 금액을 보니까 딱 완전히 그 수리할 정도의 금액이 딱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상 들어왔으면 이거 조금밖에 안 들었는데 할 뻔했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은 십자가 목적 있다가 니온 등 이거 가지고 목적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강단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 채워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그마한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자, 문자를 보니까 나의 사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모님. 뭐 다른 처자가 아닙니다. 저희 사모를 항상 저는 핸드폰에다 나의 사랑이라고. 왜냐하면 보면서 그래 어찌됐든 나의 사랑이지. 싸웠을지라도 그걸 보고 그래 나의 사랑이지. 그래서 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적어놓는데 그런 문자가 온 겁니다. 그 문자를 딱 읽어보니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보, 응가 후 화장실에 보니 화장지가 제. 당신이 빨리 와주세요. 아이고 못 살아. 문자를 확인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도 화장실이냐고 물었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그건 비밀이랍니다. 나중에 저한테 말하는데 여기에서 차마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면 우리 사모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상상 지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이해를 듣는데 그러면 끝나고 나서 오늘 오후에 내가 치킨 쏠게. 치킨 쏜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찌어찌 여기에서는 제가 말할 수가 없고 아마 알려달라고 여러분들이 때를 써도 우리 사모가 안 알려줄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십자가를 붙잡고 이 작업하는 가운데 우리 사모의 관심, 우리 사모가 처한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3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그저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있는 이 환경에만 그저 세상 일에만 빠져 있지는 않았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7월 5일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복축제를 통해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평소 갖지 못했던 기쁨을 다시 찾기를, 그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기쁨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양을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지 않겠느냐. 즉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생명의 가치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골짜기에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방황하여 길 잃어버린 이 양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찾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냐오너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러면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동전을 비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10개의 동전이 있는데 그만 실수로 한 개의 동전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찾을 겁니다.
또 만약에 동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끼는 요즘 꽤 비싸게 나가는 금반지를 떨어뜨렸다면 여러분 정말 미친 듯이 찾을 겁니다. 밤이라도 후레쉬를 들고 마루 밑에 손을 넣어가면서 막대기를 찾아가고 막 찾아낼 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찾다가 마침내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찾아낸즉 겉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는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의 비유가 돌아오는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의 자리를 걷어버리고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주 예전에 이산 가족 찾기 이 방송에서 가족들을 다시 찾았을 때, 정말 몇십 년 만에 다시 잃어버린 가족을 정말 찾았을 때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들의 모습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하나를 품에 안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또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무엇보다의 큰 기쁨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잃은 생명을 찾아 기뻐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기쁨,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기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특히 우리 양훈교회가 되기를,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